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 사회의 세무 공무원, 세관원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세관원, 세무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세리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무서 공무원이죠. 이 세무서 공무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죠. 동족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못 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그냥 머리 숫자로 이렇게 세서 세금을 징수하니 내는 사람이 못 내는 사람 것까지 라는 어떤 그런 핑계로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걷어들여 로마로 보내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은 가로채는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빼돌리는 액수가 얼마나 많았었냐면 로마로 보내는 액수보다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세리들, 세관원 중에서 가장 높은 장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이 삭개오가 살던 동네에 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그 삭개오,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이었지만 동네의 나쁜 놈들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의 집에 묵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신들을 평가하던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악인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행동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면 그 사람의 집에 갈 게 아니라 그를 당장 우리들 눈앞에서 심판해야지, 천벌을 내려서 당장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여리고에 우연하게 들러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한 대로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지금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으러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 요나 그리고 룻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더욱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삭개오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했습니다. 자, 먼저 배경이 되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에도 그리스의 한 도시로 자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는 1세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최고의 지리적 요충지였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빨간 테두리도 쳐놓고 그 다음에 조금 키워서 이쪽에 해놨는데 여기 에게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 저쪽 바다에 깊숙하게 패여 들어간 쪽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는 에게해를 통틀어서 에게해 바다 전체에서 최상의 천연 항구였어요. BC 316년에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위에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마케도니아.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창설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남편이었었어요.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지를 찾고 있다가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를 선택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라고 정한 거예요. 그 카산드로스 왕의 아내의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거든요. 이곳은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다가 육지 쪽으로 깊이 패여 들어와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지형이 좋은 것은 배를 육지 깊은 곳에 정박할 수 있어서 적이나 해적 이런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요. 또 에게해의 악명 높은 남동풍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항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또 이곳은 로마의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 지금 여기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곳, 그 길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가요. 그러니까 바닷길과 육지길이 모두 지나고 있는 곳이었고 동쪽에 비잔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반대쪽 뒤라티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도시, 동쪽과 서쪽 끝 두 도시를 쭉 이어주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에 여기 처음 비잔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뒤라키움으로 가서 뒤라키움에서 배를 타고 한 번에 로마 본토로, 이탈리아 본토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나고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거죠. 역사가들은 데살로니가를 모든 마게도니아 지역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기저기서 문화와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육지에 동서를 잇고 바다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 깊은 곳에 군함이나 상선을 정박할 수도 있고 또 에게해 풍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던 거죠. 요즘 그 부동산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 3가지 뽑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마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어서 25개 이상의 신을 섬기는 다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깐만, 요거. 로마에 25개 이상의 신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는데 제가 다 하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한 10개만 뽑아왔어요. 이런 여러 신들, 이런 여러 우상들을 데살로니가에 세워놓고, 그렇죠?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다종교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지리적인 요충지인 데살로니가를 잘 이용했어요. 그들에게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어떤 자치권들이 있었냐면 자체적으로 돈,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위임해 주었었고 또 로마 본토에 거의 비슷한 세금 감면 혜택도 주면서 데살로니가는 속국의 도시가 아닌 사실상 거의 자유도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며 아주 자유로운 속국이지만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종교적으로도 풍요롭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옛날 아시아라고 불리던 지금의 터키 일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록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언뜻 봐서는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도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로 인도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지 몰라요. 물론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베레아라고 하는 곳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곳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곳에서 약 3주 동안 새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금요일 해가 지는 날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주말이 3번 지나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소위 구약 성경 박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박사들이 모이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바로 다름 아닌 얼마 전 예루살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은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였을 때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 성인 남성만 모이는 것은 아니고 여성, 어린이, 또 노인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 사회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모여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로마인, 이탈리아인이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함께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종교가 성행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마 특히 더 그랬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보세요.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죠. 그런 반면에 회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바울과 일행이 헬라인들과 귀부인의 지지를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저자의, 이 저자는 우리 옛날 말로 저작거리 있죠.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바울과 그 일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끌어내 사람들 앞에 세웠다는 거죠. 바울과 일행이 겪은 복잡한 일이야 차치하고서라도 바울이 찾아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표현대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섞여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을 캡처해내시고 하나님에게 이식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모임에 관심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그 언저리를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맴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사실 기성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분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무리하게 강요당해서 상처받은 분들이나 교회의 분쟁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이나 또 담임 목사 교체 시기에 일어난 분란 때문에, 크고 작은 분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와 같은 상처를 사실 잘 알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예전부터 저는 지적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캡처하셔서 이식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던 곳을 옮긴 게 아니죠.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왔다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집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살던 곳이 소란스러워졌죠. 깡패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본 것처럼 협박하고 바울과 그 일행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물건을 막 집어 던지거나 부수기도 하고 집주인 야손과 예수님을 믿게 된 몇 명의 사람들도 끌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그 뒤를 보면 그 사람들, 야손과 몇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었어요. 성경시대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에 유일한 딱 한 명 있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미화되고 추앙받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대우를 받거나 또 필적할 만한 세력이 등장한다고 하면 로마 나라로부터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던,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무력도 불사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원래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한번 캡처되어 한번 하나님께 붙잡혀 이식된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어떤 힘이나 권력에게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전과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환경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사실 나만 바뀌고 환경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의 삶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겪는 불편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장기 하나가 망가져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이식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식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 몸 속에 받았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 여러 과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내 몸이 되어 내가 내 장기로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가정, 가족, 회사, 동료, 이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전과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꿋꿋이 자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삶이고 구원받은 이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교회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실존은,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 부유하고 부족한 것 없고 또 여러 우상과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곳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 고난, 갈등 이런 것들이 삶에 때때로 찾아오겠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가득한 바울의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신앙생활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을 잘 견디고 이기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어있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캡처하여 하나님에게 다시 이식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감에 따라 더욱 굳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